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회복의 단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칠 텐데, 회복의 단계는요,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이제 회복의 단계가 생겨요.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절대 올바른 단계가 없어요. 회복의 단계가. 그래서 회복의 단계는요, 단순히 감정적인 이렇게 안정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 회복. 그래서 삶을 변화시키시면서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내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인 회복은요, 하나님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제 누구하고도 관계를 올바로 가져요. 이웃과도 관계를 올바로 가져요. 그 공동체 안에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이 회복의 단계의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이것은 그래서 이제 구원이 바로 그거예요. 구원을 내가 받았다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회복이 되어지고, 이거는 인간 노력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 가능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와 중보의 역사가 이제 내 안에서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 통해서 중보하세요, 우리 안에서.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회복이 가능해집니다. 회개 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교제하고 싶고, 그분의 뜻을 알고 싶고, 그분을 사랑하고 싶고, 그분을 닮고 싶어,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이게 성령의 역사죠. 자, 여러분들, 다윗이 회개한 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는 비참한 존재라고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 원리예요. 회개의 회복은요,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건데, 관계의 회복은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제 자기 자신과의 회복이에요. 자기 자신과의 회복. 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면 내 내면이 어떻게 돼요? 새롭게 변화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죄책감과 정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정죄하죠, 우리를.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이 확립돼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게 돼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에 누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이러한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낙심했죠. 근데 예수님이 다시 찾아왔을 때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회복시켜 주시죠. 그럴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 은혜의 마음, 평안의 마음, 기쁨의 마음,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예. 그리고 세 번째는 공동체와의 관계 회복을 시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회복이 됐다면 이제 뭐예요? 공동체의 관계 회복이 돼요. 그래서 성경적인 회복은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손상된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회개한 후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요,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웃과 화평한 삶을 살려고 해요. 용서하는 자로서, 또는 용서받는 자로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섬김의 실천이 있게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회복된 자들은 단순히 죄를 회개한 것에 멈추지 않고요,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섬김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삭개오가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난 후에 회복되는 어떻게 했어요? 불의한 재물을 다시 돌려주며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한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이제 완전한 회복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완전한 회복이 아니라 자기 감정으로 회복한 사람은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이웃과 용서하라고 하니까 내가 이제 저 사람 밉지만 내가 용서할 거야라는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해요. 내가 뭔가 잘못, 내가 용서할게, 뭐 이렇게 친분간을 가지려고 해요. 근데 상대방이 또 엉뚱한 소리를 탁 해대면 어떻게 돼요? 또 화가 확 올라오죠. 그거는 진정한 회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감정으로만 회복이에요. 감정으로만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은요, 그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던 내 마음은 벌써 한 태평양같이 넓어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 용서를 구하고, 또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 네 번째는 이제 삶의 거룩한 변화가 생겨요. 참된 회복은요,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에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지속적인 성화의 역사가 생기죠.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지속적으로 합니다.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길 소망하죠. 그 유혹을 피하고요,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해요. 세상적인 유혹, 또 내 마음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다 내가 싸우려고 해요. 자꾸만 멀어지려고 해요, 죄와. 그 다시는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부단히 애를 쓰게 돼요, 여러분들.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온유, 절제, 사랑, 기쁨 등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회심한 후에 완전히 변화돼서 어떻게 됐어요? 복음을 전파하죠. 또한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게 이제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복한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그 다섯 번째는 사명이 회복돼요. 사명이. 여러분들, 회복된 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소홀히 할까요? 아니에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사람을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고요. 그래서 회복된 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게 되고요. 또한 이웃을 섬김의 역사로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만나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즉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개를 했으면 올바른 관계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관계 회복이 있죠. 그 다음에 자신과의 회복이 있죠. 그 다음에 공동체와의 회복이 있죠. 그 다음에 삶의 거룩한 변화가 있죠. 또한 사명으로부터의 회복이 있는 게 참된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서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 그 공의를 강조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피할 길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세요. 담대하게 주님을 찾으세요. 담대하라는 것은 여러분이 일단 당당하기가 아니에요. 주님은 붙들러 쫓아가라는 뜻이에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피난처로 여러분 피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래서 이 심판을 예수님 자신이 대신 감당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회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시고 회개 가운데 주님만을 사모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진정한 회개를 이루었다면 정말 회복되어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합시다.